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세례 받았는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아멘. 네, 제가 요즘 이제 들려오는 뉴스 기사 가운데 이제 북미에 다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든다고 해야 되나요? 기승을 이제 부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어떤 형태나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독감처럼 유행처럼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가장 수혜를 입었던 테마주 내지는 굉장히 많은 뭔가를 받았던 이렇게 그걸 꼽아보자면 이렇게 마스크 회사도 막 그랬고 세니타이저 그것도 그랬지만요. 이렇게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여러분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뭐죠? 진단을 하는 일이죠. 진단하는 일은요, 어찌 보면 모든 치료 과정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그 이후의 일들을, 본격적인 일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치 진단 키트와 같은 질문을 해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은 그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이미 예수의 도, 믿는 일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유대교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믿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사람들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신앙 정도 지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또 넘어서서 어떤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열심히 있거나 또 기능적으로 혹은 구별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죠? 이런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3차 이렇게.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어쩌면 오늘 본 이 사람은 다시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을 당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제자라고 표현된 몇몇 사람, 뒤에 보면 한 12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됐을 텐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질문하겠습니까? 요즘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뭐 나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제 이 정치나 이런 상황들이 참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아이들은 잘 학교에 보내는지 등등 뭐 일상에 물어볼 얘기들이 얼마나 많고 또 제자로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나눌 얘기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주 명확하고 영원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보면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사도 바울은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단 키트처럼.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그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는걸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보시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 소식이 들린다면 야,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셨대. 그럼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것 같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격하고 흥분하면서 모여들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제가 물어볼 것 같죠? 그러지 않나요? 뭐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죠?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공공하게 공적인 이런 예배에서 묻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같이 앉으신 분들 친한 분이시죠? 같이 사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같이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절 보지 마시고요. 물어봐 주세요. 저 대신.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대답하시는 분도 막 계세요. 뭐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쉬우신가요?
쉬우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정말로 나는 성령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성령이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있다고 이런 얘기조차도 못 들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나 과정처럼 이게 뭐 공식처럼 정답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군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사역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yes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고 심플하게 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고백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When Paul had lai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began speaking in tongues and prophesying. 보통 얘기할 때요.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 됐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입는 과정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요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약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리고 그것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맞춤 전도처럼 혹은 원 포인트 레슨처럼요.
딱 그 사람들이 어느 형편 어느 지경에 있는가, 그들의 신앙이 어떤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딱 머물러 있는가를 딱 짚어 진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들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사실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라고 물을 때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하려면 되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손을 얹어 기도하는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지금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듣다가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는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성령의 세례 받았습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이 B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안수 기도 받고 성령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기도 하고, 합심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 받기도 하고, 옥에 갇혔다가 찬양하다가도 성령이 임하고, 지진이 들어서 갇혀 자유롭게 되는 이런 다양한 역사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세례 혹은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요, 어떤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적 공통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꼽아 보세요. 나는 어떤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은 성령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맞아들이셨어요?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요, 한 가지 일을 좀 꼭 다른 거는 몰라도 꼭 그냥 이런 거는 좀 가르치고 싶어요. 혹은 이런 자녀가 되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세계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삶입니다. 얘기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예, 좋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도 사셨고 세계 여러 지역 오지에서도 살고 전천후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인한 삶, 내지는 신앙적인 말씀으로 비춰보면 빈부에도 처해보고 궁핍과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도 뚫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서 사는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은 뭔가라고 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얻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요, 공통점 중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분명한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죄송하지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친하다고 해서 인간아 너는 왜 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사나요? 왜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계시나요?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살고 누구를 위하여 내일도 살기를 소망하시나요? 옛날엔 답이 명확했는데 살다 보니까 좀 희미해지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나요? 문득 생각해 보니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누구를 위해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복음 안에서 명확히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갑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진단 키트와 같은 교회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교회는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입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건물이 아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9월의 삶인데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입은 인생은요, 기뻐요.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머리털보다
문 환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전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참 앞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요, 얼굴들이 참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표정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뵈면 참 가사는 분명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다. 입술로 그렇게 노래는 말하고 있는데요, 표정은 굉장히 심각하세요. 눈 좀 뜨세요. 눈 뜨시고요. 템포를 조금만 빨리 해서 우리 좀 박수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템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박수하면서 문을 열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지. 준비됐어요? 한번 우리 박수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전하여 새 사람 됩니다.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가짐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진이 끊어집니다. 아멘. 얼보다 더 많네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꿈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호련히 밝은 빛 호련히 아멘. 주님 비춰주옵소서.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님 내 맘에 요청합니다. 내 맘에 기쁨이
오심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우리 3절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밝은 빛 호련히 비치 저 멀리 배전 하늘문 환하게 보이는 환하게 주 예수 내 맘에 보이도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주님 예수 환영합니다.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5절 내가 천성에 올라가 살 거야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염려 걱정 모든 것 모든 사라지는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하여 주님 내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성령의 세례와 충만한 은혜가 있는가?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내 진정 사모하는 것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오직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님, 우리가 내 무엇을 맘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바로 이 질문 앞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물으시는 성령의 질문 앞에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는 그것입니다. 성령님 사모하고 초청하고 고대하오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쳐 주시옵소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호련한 빛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성령의 선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이제
이후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주 예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살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영원한 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어두움과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에게는 영생과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주님, 내가 진정 고대하며 사모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입었는지, 우리 신앙 생활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지,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분명한 답을 얻은 자들, 심플하게 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얼라이브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